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잠시 방문하여서 평상시에는 선교지에서 할 수 없었던 특별한 행사를 국내 교회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열게 되고,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왕성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동남아시아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그런 비행기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각 비행기마다 한 팀 정도는, 또 많게는 3팀까지도 봤어요. 같은 나라로 단기 선교 떠나는 그런 단기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지 선교지에 한국교회의 이 단기 선교팀이 어떤 의미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국내에서 출발하는 그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단기 선교팀이 한번 교회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팀을 통해서 알게 된 현지인들과 1년 동안 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단기 선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어떤 어린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 옥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착고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런 재판도 없이 수사도 없이 무조건 옥에 가두고 때리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당국에서는 이 일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빌립보에서 추방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지명이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 테살로니키라는 그런 지방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테살로니키예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즈음에도 이 테살로니키는 동서양을 잇는 도로뿐만 아니라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던 방식은 구약의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복음의 이 부흥을 시기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조폭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에게 테러를 감행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마침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디데이인 날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바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어도 계속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야심한 밤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몰래 빼돌려서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길게 잡아 한 달 정도, 길게 잡아 한 몇 달, 짧게 잡으면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그런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짧은 시간 예수를 증거했는데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곳을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도, 또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한 장 썼으니 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게 되면 그의 삶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알기 전에 나 자신을 결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예수로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세상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버렸던 우상은 고대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아폴로, 그리고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런 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상, 문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각종 철학이라든지 수사학, 세속된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서 속세를 떠나고 머리 깎고 소복 입고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기다리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터부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 우상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되신 하나님, 진리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상은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라면 우상은 거짓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붙잡고 있는 죽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 결국 허무로 끝나는 것들, 결국 후회로 끝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가운데 거짓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잠시 잠깐 만족을 주지만 결국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빨리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는 그런 미봉책들 있잖아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외면해 버리는 것들, 달면 쉽고 쓰면 뱉는 것,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달면 쉽고 넘겨버리고 그리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들.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죽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행복을 연관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돈, 물질,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35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곧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됨이 없어요. 죽은 것을, 거짓된 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지금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된 135편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사람이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 사람이 우상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 참됨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끊어야 할 우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인기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다 편하고 쉽게 재밌게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까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고 결국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것은 100% 우상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결국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것은 우상들이에요. 그 생각, 그 선택, 그런 삶 빨리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짜이신 하나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사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아뢰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요. 내가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까지도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잘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건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우리의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할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거짓된 우상, 죽은 우상 다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흥, 리바이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짓된 것 끊고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부흥의 사람, 리바이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끊어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조롱하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을 끊어내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무슨 뜻이에요? 온 세계를 뒤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다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잠깐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죽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역사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연계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나의 욕심에 유익한 일인가?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틀림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는데 그냥 수고하고 애쓰면 안 되겠죠. 그 수고와 그 애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애써버리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는 인내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한없이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한다,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참아내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러면 누가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억울하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잘 이겨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고 그들을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죽은 것 붙잡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모든 힘듦의 날이 다 지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